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 네, 갚을 것이 없는 자, 갚을 것이 없는 자. 지난주 설교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손님들을 청했을 때에 주인이 자리를 옮기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오히려 주인이 손님을 청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청하는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 했는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 바로 12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뭔지 안 되죠. 구분이. 자,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부한 이웃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즉 말하자면은 큰 잔치나 작은 잔치나 집에 초청해서 누군가를 베풀려고 하면 어떤 자를 초청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부한 이웃에 속하는 겁니다. 부한 이웃. 왜냐하면 그들은 초대를 받아서 무언가를 잔치를 베풀면 반드시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는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독촉하거나 재촉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친척이나 친구나 주위에 있는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벗들을 청하면 그들은 반드시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냥 가볍게 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서 초청한다 할지라도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뭔가를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때가 어느 때냐라고 딱 이렇게 물어본다면 큰 잔치든 작은 잔치든 베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잔치는 큰 대로 작은 잔치는 작은 잔치대로 조촐한 파티는 가정 속에서 늘 있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별것 아닌데 제목을 붙여서 파티를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자. 그 대신 나는 요리 못하니까 너가 각자 너희 먹을 거는 준비해와. 그러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장소만 옮겨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파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거 사람은 그냥 파틀락이라 그러는데 파틀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도시락 자기가 준비해서 와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자리 마련하는 것. 이게 뭐예 파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시로 친구들을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큰 잔치든 작은 잔치든 즉 말하자면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청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벗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이 사람들이 어떤 개념으로 속하느냐,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거나 정말 힘든 청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청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고지고대로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는 앞으로 절대 내 아는 사람은 초대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한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베풀면 뭔가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한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은 벗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부한 이웃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내 핏줄이 초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뭔가는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다못해 자기가 뭐 요리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나 그럴 솜씨가 안 된다 그러면 봉투에 얼마라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한 이웃을 청하는 모습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위의 친척들이나 친구들 중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자기 초대에 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한 이웃이 참석함으로 인하여서 초대한 주인의 위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게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흔한 우리 잔치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초대한 친인척들 중에 좀 재벌이거나 아니면은 좀 잘 사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참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가 모든 사람들이 초청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한 사람이 오면은 참석하면 그 자리가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제가 특별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별것 아니네 그냥 일반식으로 뭐 나올 것이다 별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저와 친한 친구가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성 회장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참석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초청하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의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는 그런 재벌 집안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제가 초청을 해도 바빠서도 못 오지만 자기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제가 초청하는 자리에 왔다. 그러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재벌 친구가 있다. 또 주인인 내가 부르는데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한 이웃을 잔치에 초청하는데 만약에 왔다. 그러면 그 잔치가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을 또 드러낼 수 있느냐 하면 참석한 이웃들에게 내 위치를 과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초청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내가 친분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과시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상승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한 부한 사람, 재벌들이 그 잔치, 내가 초청하는 잔치에 참석하면은 어떤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느냐?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관점은 하나님 관점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관점과 자기 세를 드러내는 모습, 자기의 돋보이는 모습,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 자기의 신분 상승을 노리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한 이웃을 말씀 속에는 초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벗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하느냐?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재벌 친구가 있어서 정말 초청을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친구가 와 있는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효과는 누가 누리느냐? 초대한 주인이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어느 잔치를 하든 아니면은 점심을 대접하든 저녁을 대접하든 친구나 친척이나 주위에 돌아봤을 때 좀 잘 산다, 떵떵거린다, 다른 사람들 눈에 돋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러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거든요. 그렇다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너를 청하여 여기에 보면 도로 청하여 되어 있죠. 내가 초청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너를 청하면 너도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갚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베풀었던 그만큼 나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너도 그 자리에 가면 뭐 별로 어떤 갚음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이런 사실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초청하면 저 친구도 나를 초청하고 저 친구가 초청하면 내도 또 다시 초청하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만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만 되기 때문에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 사이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삶이 전혀 돋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누구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쁨은 챙길 줄 알고 내 즐거움은 챙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생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됩니까? 되죠. 되죠 분명하게. 그러나 말씀이 명령하는 정말 하자면 점심을 대접하거나 저녁을 대접하는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초대해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자면 우리 집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총각에 내게 갚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갚으면 만약에 그들이 갚으면 천국에 복이 없고 천국에서 복받을 내용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이나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땅에서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상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네가 누군가를 초청한다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잔치를 베풀거든 없는 자를 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자를 청하라. 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몸이 건장한 사람이라도 일할 데가 없고 일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기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몸이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거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경우가 엄청나게 일상생활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정말 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여기에 갚을 것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몸이 아주 건강한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 좀 써주세요 하는 내가 어디 가서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는 하루 품삯을 받을 만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몸이 건장한 사람도 일거리가 없었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를 저는 자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아예 그런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거든 없는 자를 청하라고 13절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베풀면 베풀수록 돌아올 게 없는 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전원 자들이거나 앞을 못 보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흔히들 시골에서 아주 없게 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학용품이라도 사게 100원짜리 하나 달라, 500원 달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흔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다, 이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은 일을 하려 그래도 일거리도 없을 뿐더러 이들에게는 베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베풀기만 할 뿐이지 돌아올 것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한 끼 내 입에 들어오는 식량이 엄청난 생명을 유지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인하여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빌부터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잔치든 큰 잔치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런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래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잔치를 베풀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초청한 너에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저희들이 어린 시절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사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쩔쩔맸던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여름에는 음식 쉬지 않게 하려고 김치를 담그면 플라스틱 통이나 단지에 집어넣고 그 단지를 어디다 담그나요? 우물 속에다 담그놨잖아요. 쉬지 않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은 음식 처리하는 게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제 어린 시절에 배고파서 쩔쩔매는 시절을 겪었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한민국의 현상은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먹고 남은 음식 처리하는 비용이 사회의 간접 자본으로 엄청나게 수많은 돈을 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이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베풀기만 해라,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어딘가로 가기만 하면, 그들을 찾으려고만 하면은 여전히 배고픈 사람이 있고 생명 유지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심을 대접하든 저녁을 대접하든, 즉 말하자면 큰 잔치를 베풀든 작은 잔치를 베풀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급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베푼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복이 된다. 그리고요, 확실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언제입니까? 의인들의 부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가 의인들의 부활 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가 부활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리 개인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인 종말, 실제적인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재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의인이 부활하는 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들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그러므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의인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림하는 그때에 믿고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때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그에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갚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작은 소자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이 땅에서 서로 기쁨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너희는 기쁨 누리지 마라, 이 땅에서 누리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희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대접하면 그 상급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늘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원한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하늘에서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한 그들, 가난한 자들, 전원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이들을 청해서 내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대접했을 때 그 상급은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를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자를 청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부한자를 청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자 하는 게 크고 작은 잔치를 베풀리거든 차라리 없는 자를 청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잔치는 뭐예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하든 그냥 따뜻한 티 한 잔을 만들어서 불러서 같이 나누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잔치란 말이에요.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해서 그들에게 베풀면 누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베푼 자의 상급. 그러므로 부한 자를 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주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나오는 삶을 살거든요.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뭔가 갚을 것이 많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100%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감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겸손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주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를 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면 내게 복이 된다라고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주기만 하는 사랑은 힘이 빠지거나 자기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대로 설 때까지는 온전히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고 끊임없이 초청해서 먹여줘야 되고 끊임없이 그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주기만 하고 오지를 않으니까 끊임없이 실망하고 후회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푸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도록 대접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베풀더라도 끊임없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베풀더라도 끊임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면 내게 보게 된다. 누구에게? 베푼 그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손해를 보는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갚을 것이 없는 자만 골라서 여러분들의 선행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초청해서 한 끼를 대접한다면 이 땅에서의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기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것 없는 자를 초대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베풀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